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소문이 났다라는 내용의 서신의 내용을 봤습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눠봤고요. 또 우리는 전할 복음이 있는지, 우리에게는 전할 무언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복음으로 인생이 바뀌면 예수가 주인인 삶을 살게 되죠.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어떤 생활의 전반적인 것이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컨트롤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맞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쁜 삶을 살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에게 전할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은 전할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이 바울이 그러한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썼던 서신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갇힐 수가 없어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그 위에서 계속 자라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밥 잘 안 먹는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치는 방법 아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 어렸을 때 밥 안 먹어서 엄마한테 무지하게 혼났다. 잘 드시, 그래. 저도 잘 먹었어요. 반찬은 별로 안 먹었는데 밥만 많이 먹었어요.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를 낸다. 맴매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지 않아요. 매를 대는 거는 절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굶긴다. 배고프면 먹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굶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뷰스, 아동학대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당해요. 세 번째, 먹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있게 한다.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맨날 먹방 보고 뭐 잘 먹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 우리 친구들 먹을 때 자기 혼자 놀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먹네? 그럼 같이 먹게 돼 있어요. 저는 3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먹는 친구들과 같이 있게 한다. 말씀 생활하지 않는 나쁜 버릇을 고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넘버 1, 첫 번째, 하나님이 매로 다스린다. 이거 좀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안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이 나 말씀 안 듣는다고 그렇게 회초리를 들어서 이렇게 치시거나 뭐 그런 하나님도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넘버 2,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읽지 않다가 말씀이 목마를 때까지 굶어버린다. 이거 조금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마냥 굶고 있으면 안 돼요. 3번째 방법, 말씀 생활하는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귀찮고 공부 바쁘고 직장생활 바쁘고 여행 다니느라 바쁘고 뭐 말씀 내가 읽을 겨를도 없고 마음이 안 생긴다. 교회 안에 친구들 많아요. 말씀 생활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함께 지내면 돼요. 친구들이 말씀으로 삶이 바뀝니다. 뭔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만 놀 수 없어요. 말씀을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 아시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러분들 친구 따라서 강남 가가지고 잘된 일 있으세요? 물론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은, 이거 제가 구글을 쳐보니까 난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먼저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 주관 없이 무조건 따라간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먼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러분들이 친구 따라서 천국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친구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예. 정말로 영적 친구들 잘 만나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잘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친구라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나이랑 상관없어요. 남녀노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라면 다 한 가족이에요. 다 영적 친구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비록 나이 차이는 있을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여러분들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 있어서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영적 친구들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셔도 돼요. 저도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로 늘 기억하며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 다 친구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는 사람들이다 해서 교우라고 불러요. 교우. 교회 친구다라는 겁니다. 교회 벗이에요. 함께 길을 가는 벗.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의 파급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데요. 바울의 고난이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면서 빌립보 교회, 영적인 친구였던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지난주에서 이제 계속 보는데, 오늘 주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교회를 더욱더 담대하게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교회를 더욱더 담대하게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한 구절이지만 좀 자세히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빌립보 교회 외에도 이 바울은 영적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교회 되게끔 도와줬던 사람인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영적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 굉장히 많았어요. 천국 가족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비록 다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을지라도 그분들은 여러분들과 천국 가족이에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교우들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을지라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는, 성화를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복음을 전했다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많은 형제 자매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고요.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복음 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러는 은사대로 복음 전파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며 간접적으로 복음 전파를 돕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요. 은사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섬긴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각자 다른 은사대로 잘 섬기고 계시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 바울의 갇혀있음이 어떻게 더 확신을 얻게 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확신을 얻게 되었는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아마도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로마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정치범으로도 충분히 몰아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키겠습니까? 일반적인 교도관이나 교도소 직원이 지키진 않았을 거예요. 예. 왕의 병정들, 친위대가 지키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트입니다. 로마 엘리트 병사들의 철저한 감시와 압박 속에서 지금 바울은 영육적으로 결코 쉬운 시간 보내리라고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그 수많은 감옥 밖에 바울의 형제 자매들, 믿는 자들은 감옥 엄청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그들도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 엄청 고생하고 있을 것이다. 낙심과 두려움이 충분히 느껴졌을 겁니다. 바울만 이렇게 바울이 너무나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바울 때문에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불이익이 닥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심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행여나 바울이 한번 불어서 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언급이 된다면 나에게 닥쳐질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따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확신을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확신을 가져요. 나만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안녕, 내가 그냥 편안하게 난 잘 살면 되는 그런 세상의 이치로는 전혀 이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확신을 얻었대요. 바울의 매임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제가 요즘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룩한 감정으로 하나 된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감정으로 하나 된 교회다. 자,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의 머리, 정말로 문자적인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냐라고 할 때에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머리 따로 손과 발 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는 아주 맛있게 떡볶이와 치킨을 먹을 거예요. 입에 막 묻혀가면서 먹고 싶다, 이것이 맛있다라고 느끼는 건 머리입니다. 머리가 맛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손과 발이 갈 필요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맛있다고 생각을 머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이 아니죠. 발로 치킨 잡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손으로 자꾸 뜯어 먹는 거죠. 머리와 몸뚱아리는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한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디테일이 다를지라도 방향은 함께 가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하는 곳에 손과 발이 갑니다. 머리가 이쪽으로 가자면 손과 발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머리가 이쪽을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확신을 얻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지금 감옥 안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확신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 확신은 바울이 시킨 확신이 아니에요. 제발 확신 좀 얻어라. Be convicted. Have conviction. Be bold.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에요. 담대히 전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 방향을 보고 몸과 마음을 내던졌다는 겁니다. 한 방향을 봤어요.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나 다른 지역의 형제자매들이 다 한 교회인 거예요.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 거룩한 감정이 있어요.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아마 바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감시 속에 있었고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금 서신서를 받아보는 사람들,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 보면서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야, 바울이 우리에게 전했던 복음,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또한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구나. 이것은 로마 제국과는 다른 복음이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정말로 다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로마 제국의 억압을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어떤 로마 제국이 가져다주는 그런 번영과 복 이상의 것이다. 복음은 다르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맞다. 복음이 진리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며 다가오는 그런 핍박, 닥치는 핍박은 오히려 우리의 영광이 된다. Man, 복음 is real. 복음은 진짜다. 확신을 얻는 거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심에 더욱더 용기가 생깁니다. 영적 친구를 따라서 복음이 들려져야 할 곳에 복음 전하기를 더욱 갈망하는 거룩한 감정이 샘솟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감정으로 하나 된 교회. 보이지 않는 성령이 지금은 함께하는 보이는 교회의 신비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대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더욱 담대하게라는 비교급을 사용합니다. 더욱 담대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담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갑자기 바울이 갇혔어? 원래는 담대하지 않았는데, 원래 복음 전파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갇혔다. 갑자기 그냥 막 담대해져가지고 눈깔이 뒤집혀져가지고 그래 우리도 죽으러 가자, 복음 전하러 가자, 선교합시다, 그런 운동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욱 담대해졌다는 말은 이미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나 바울의 매임이 나의 쫄림의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고 쫄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적 친구들이 원래도 담대했지만 더 담대하게 되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위험도 각오했다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위험은 물론이고 목숨도 잃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와 로마 사람들이 신봉했던 그런 신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천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의 맞짱을 뜨는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통 용감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직장 상사들,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 여러분들의 성공을 개런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성공이 보장이 되나요? 저것만 있으면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이 시대의 여러분들의 로마 제국일 수 있어요. 뭔가 나에게 잘 해줄 것 같은, 내가 잘 될 것 같은, 그래서 저것만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목을 옥죄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가 올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쌓아 올렸던 여러분들의 학력과 여러분들의 연봉이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 때가 올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어요.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에 속해 있으면 모든 것은 괜찮아요. 로마 황제와 로마가 믿는 신을 따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히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미련한 그 유대인 청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왜 그걸 믿어요? 로마 제국이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제국의 번영을 외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안에 참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영원한 복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물리쳐 주시고 참 사람으로 살아가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것만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그런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사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그분만이 왕이시고 주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로마 제국 없는 거예요. 이것은 체제 전복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죽음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공동묘지가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한번 죽지만은 우리는 이미 부활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천국을 이미 살아가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세상의 권세와 두려움과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어둠을 못 박아서 장례 치르셨어요. 겁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살려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살려내셨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군데 나타나셨잖아요. 벽을 딱 뚫고 들어오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나 주시고, 초월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거예요. 초월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활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내려요. 우산을 쓰고 다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이라는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은 이제는 우리는 나의 삶의 영역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욕망과 나의 삶의 반경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그런 영적인 나의 시야는 하나님 나라 시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도록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욱더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바울과 수많은 영적 친구들, 형제자매들이 서로 불붙은 어떤 휘발유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붙은 불에 휘발유가 되어줬다. 여러분들이 저의 휘발유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여러분들의 휘발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동역자는 말만 동역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보면은 막 친구들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 기도할게 라고 딱 한마디 올려준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기도할게는 올리는데 기도를 진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할게 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지금 잠시 기도했다라고 올리는 게 훨씬 더 정직할 것 같아요. 진정한 동역자는 말로만 응원하지 않아요. 물론 말 한마디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자신을 던지는 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고 바울이 했던 일이고 수많은 영적 동지들이 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나 거기에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고 사람들을 살리는데 앞장을 서요.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정한 동역자는 자기 자신을 던져요. 저는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라고 거룩한 의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의리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경상도에는 의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의리. 우리에게는 그 의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리스도. 거룩한 의리. 아유, 죄송합니다. 그 의리스도. 거룩한 의리가 있어야 돼요. 같은 예수님을 섬긴다면, 저 예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려내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 피로 형제자매가 되었다면, 이 형제의, 이 자매의 어려움은 저 사람의 것이 만이 아닌 거예요.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성희 씨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 아프면 너희 아픔이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만 씨가 지금 허리가 3주째 아파요 지금. 예, 우리 박지만 옹께서 우리 지만이 오빠가 빨리 낫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지만 씨가 아프니까 찬양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고생해요. 네. 같이 아픈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내팀을 하시는 분이 자꾸 그 헌금 개수까지 하고 막 간식 막 이렇게 챙기는 것까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치단 말이에요. 저분이 지치면 나도 아픈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픈 거예요. 거룩한 의리가 있어야 돼요. 감옥 안에 바울과 감옥 밖에 수많은 영적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어깨 동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빌립보서 1장 14절로 봤어요. 네. 오늘 본문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여러분들은 이미 선교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세 가지 타이틀이 붙는다. 성도, 순교자,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선교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뭔가를 전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연히 배우게 돼요.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 전파에 어깨동무한 그 의리스도 거룩한 의리로 하나 된 교회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뭔가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마냥 편한 DC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편하게 직장 생활하는 거 괜찮아요. 감사로 누리시기를 바라요. 편할 때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어려운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여러 번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핍박을 당할 때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더라. 사도행전 8장 4절 대표적으로.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쪽에서 핍박받으면 이사 가는 거예요. 또 저쪽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저쪽에서 또 핍박받고 고난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끝난 거예요. 다른 데로 또 가요. 복음을 전해요. 저는 hopefully 워싱턴 DC에 수많은 분들이 복음을 다 듣고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13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매주마다 전하게 하시는데 복음의 문이 닫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한다? 이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복음을 들을 만한 마음이 열린 영혼들이 없든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된 역사고, 지금도 이 기독교의 역사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핍박 속에서 생명의 꽃을 계속해서 지금도 피우고 있습니다. 모이나 흩어지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 생명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았고 또 영적 친구를 낳았습니다. 지금 세상 저편 구석구석에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폭격이 쏟아지고 막 학살을 당하고 가족이 다 잃어버리는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면서 예배하고자 노력하고 이웃들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상처들을 감싸주는, 그리고 우리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의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지금도 중국 지하교회에서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당국의 이름이 올라가면서 의심을 받게 됩니다. 계속 감시를 당해요. 그래서 제주도로, 한국으로, 다른 제3국으로 잠깐 피신해 나오신 분들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여행객으로. 거기에 본부를 세우고 그 중국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계세요. 저랑 친한 분 계세요. 그냥 마냥 중국 막 그냥 CCCP 고아웃 중국 막 반중 운동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도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게이트 신학교라고 세계 곳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학교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한 번은 이 게이트 신학교 어디죠? 미얀마 지금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핍박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교회를 세우려고 신학생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갔는데 미얀마에서 작년인가요? 굉장히 큰 지진이 터졌어요. 자기가 섬겼던 예배당 자기 집 다 무너졌어요. 예수 믿는다면 뭔가 좀 평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동네 선교로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도착하는 날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열정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도 중동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고초당하는 성도들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미국도 아마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복음이 아니면 핍박당하는 시절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에 대항하는 참 진리를 선포하면 저도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환경이 저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면서 복음 전하는 가깝고 먼 영적 친구들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지내다가 복음이 없는, 한인교회가 없는 곳으로 복음 들고 간 우리 교우들이 있어요. 내셔널 랜딩, 펜타곤 시리에 교회 개척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더 적극적인 복음 사역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가 도왔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쪽 교회에서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그 교우가 오늘 점심 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룩한 감정으로, 거룩한 의리 안에서, 거룩한 어깨동무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전 두 가지 권면하고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 정말로 언제든지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든지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목사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비극이 뭐냐 하면 교황 중심, 목사 중심의 기독교, 종교로 변질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I need Jesus too. I sin too. 저도 죄를 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도 회개해요. 여러분들처럼. 목사 중심의 기독교, 이제 이거 개혁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만 복음 전하고 목사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초대교회는 사도들만 복음 전한 거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물론 복음의 운동을 일으켰지만 복음을 전해든 모든 성도들이 삶의 변화를 겪고 자기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전했던 역사였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났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저 혼자는 DC 복음만 못 시켜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학교, 직장, 자녀 누굴 만나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야만 하는지, 왜 우리가 죄인인지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서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안 믿는지 믿는지 자꾸 이게 확인이 되고 싶잖아요. 예, 저도 그래요. 제가 저의 문제 중에 하나가 자꾸 그 열매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워싱턴 DC 이게 뭐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건지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귀국해 버리시고, 막 난 모르겠어요, 진짜. 아유, 몰라요, 전 진짜.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인을 하는 게 나의 임무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고 자라고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열매 몇 개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열매 맺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씨 뿌리는 자로서 전달하는 임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변화의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뿌리기만 하면 돼요.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 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하느냐? 마태복음 28장,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이라는 거를 내리셨어요.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년에 두세 번 비싼 돈 들여가지고 캄보디아나 중국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좀 힘들어요. 2, 3주 동안에 할 일이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그거를 알아야 돼요. 칼큘러스를 가르치려면 칼큘러스를 알아야 돼요. 네. 컨트랙트 러를 가르치려면 컨트랙트 러를 알아야 돼요. 바이올라지를 가르치려면 바이올라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서론에서 제가 말씀 생활 버릇 고치는 예화를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그게 괜히 말씀드린 예화가 아니에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즐겨 읽고 행하지도 않아요. 소그룹과 성경 공부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아져요. 근데 점점 더 그래요. 말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설교 시간은 졸아요. 왜? 열심히 방방 뛰었거든요. 몸이 피곤한 거야. 말씀을 선포하는데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괜찮아요, 주무셔도. 여러분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It's fine. 졸아도 여기서 조시고 주무시더라도 여기서 주무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평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은 뒷전인 거예요. 성경책도 없어요. 괜찮아요. 성경책 나중에 사시면 돼요. 저는 하드카피를 강조를 해요. 하드카피가 있으면 좋아요. 프린트로. 근데 성경 앱 업데이트도 안 해. 앱으로 보는 성경책 업데이트도 좀 하세요. 업데이트. 성경을 안 읽어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센터 철치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찌르는 말씀을 하세요. 저도 경험한 건데요. 뭐라고 쓰셨냐면 만일 중규모 또는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주일 예배와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절반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 예배하러는 다 오는데 등록교는 다 하는데 그 반 정도는 소그룹에 참여 안 하고 말씀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떤 나눔의 어떤 그런 공동체 모습이 없다면 그냥 소비자 문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문제가 더 심해졌냐면 문제를 우리가 더 두각된 문제가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했냐면 팬데믹 지나면서예요. 팬데믹 지나면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다 제각기념 동영상 보면서 예배했잖아요. 저희 교회도 2년 동안 꾸준하게 줌으로 예배를 했어요. 매주 주일날 아침에. 근데 이 팬데믹이 무슨 현상을 만들어냈냐면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냥 완전히 풀어져 버린 거예요. 풀어져 버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일 수 있겠으나 어찌 보면은 이것은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팬데믹 지나면서 터져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신학자나 목사님들이나 저도 느끼는 건데 교회 안에 거품이 제거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품이 제거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팬데믹 시간 지나면서 서점이 문을 닫고 출판사가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오히려 더 팬데믹이면 집안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넷플릭스 지겨우면 책 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여유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도 좀 무거웠지만 시대 자체가 오히려 더 책을 안 읽는데요. 왜? 특별히 기독교 출판사. 왜? 대면 예배 했을 때는 팬데믹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좀 붙어보려고 북클럽 참여하면서 강요도 당하면서 강조당하면서 그래도 반강제적으로라도 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반강제적으로라도. 소그룹에 와서 친구들 만나고 다른 친구들 말씀 보고 책도 읽으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그냥. 팬데믹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 하나 둘씩 문 닫아요. 제가 좋아했던 출판사 두 군데 문 닫았어요. 굉장히 양질의 서적을 공급했던 출판사인데 소생할 기미가 안 보여요. 소비자 문화센터.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혼란을 겪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신앙은 어디 있느냐? 말씀이 중심인 삶이 아니라면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교회 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을 했는데도 사도신경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 설치하면서 여러분들이 인터뷰 보러 가기 전에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홈페이지 쭉 보고 가지 않습니까? 나의 잡 디스크립션,
내 태스크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으로 가는지 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회사 취직하고 학교 자기 전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내 영적으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했을 때 말로는 복음 전파해야 되지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읽거든요. 몰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작은 믿음으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다행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묵상하시면서 말씀 생활하시는 분들 계세요. Very good. 잘하셨어요. 조금씩 저는 여러분들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말씀 공부한다고 해서 그냥 한꺼번에 확 다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더욱 분발해서 여러분들 말씀 중심의 영적 습관 길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요가 아니라 강조입니다. 여러분. 강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각 삶의 터전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로 복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오케이?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두 번째, 직접적으로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도 여러분 전할 수 있어요. 본문 역사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그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속되지 않은 나머지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방관했을까요? 아유 저렇게 미련한 짓을 왜 해? 아유 막 손가락질? 적어도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형제 자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인가? 간접적으로 도왔을 거란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간접적으로 도와온 사람들이었어요. 재정적으로 헌신했고 기도해줬어요. 다른 수많은 형제 자매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것은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저만 들어봤나요? 저만 신앙생활 하나요? 기도밖에 할 것 없다. 그래서 죄송하다. No.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란 말 들어보셨죠?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골방이에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할 때가 제일 싫어해요. 사탄은.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가 영적 전쟁의 최전방인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치러가고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넷플릭스 보고 조금 더 마음 편하기 때에 그것을 뿌리치고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골방에서 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고 그거 하는 거,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 지역과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게이트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영 씨가 굉장히 매일마다 수고하는데 우리 가사지구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자회복될 수 있도록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북한 동포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 들어야 될 친구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밥 먹자고 초대라도 좀 해주십시오. 예, 초대하세요. 그거 실천할 수 있잖아요. 기억하면서 기도로 보이지 않는 사랑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예배 모임에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또 데리고 오시면 좋겠고요. 재정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응원 한마디도 좋아요. 너 교회 개척하는구나. 그래 내가 기도할게.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네가 이렇게 복음 열심히 전하고 있구나. 서로 알려주세요. 내가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 기도해달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휘발유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과 빌립보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한 봉사도 복음 전파에 협조하는 겁니다.
간식팀, 안내팀, 찬양팀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도 복음 전파에 일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영적 친구들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 맺을게요.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담대하게 일으키세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편한 시선이 있을 거예요. 조롱받을 겁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절도 당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겁내지 말고 좀 담대하게 움직여 봤으면 좋겠어요. 워싱턴 DC 구석구석에 이 빛이 좀 환하게 비춰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복음의 생명 씨앗이 군데군데 심겨져서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어딘가에는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DC 안팎으로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내셔널 랜딩 개척하는 소식을 듣고 필라델피아 어떤 중대형 교회가 용기를 얻어서 지금 개척 사역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힘이 됩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공동체 선언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는 고난 중에 영적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거룩한 의리로 끝까지 어깨동무하겠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모든 곳에서 직간접적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